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7장을 찾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27장의 제목은 두로의 교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두로의 교만과 심판. 앞에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로는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하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박수를 치고 소롱도 하고 자기의 심판은 모르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들어옵니다. 이걸 정말로 옮겨보면은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이 정하여 유다를 정하여 복주시고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때리고 또 바벨론 막대기를 들어서 칠 때에 두로는 불택자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히려 자기 멸망인 줄 모르고 좋다고 기뻐했어요. 거기 26장 2절 아닙니까? 보세요.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예루살렘이 항무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데 이 두로는 복도 못 받는 주제인데 예루살렘이 복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이 잠깐의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매맞을 때 옆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잔소리하고 헛꿈을 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오늘로 바꿔 말하면은 우리 스룹바벨 재단이 약속을 받고 모든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 우리가 완전히 못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완전한 그릇을 만들렸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련을 줄 때 옆에서 시련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언약도 약속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줄 알았지 세일교회 다니다가 홀딱 망했다 그런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알아들으셔야지. 오늘 진짜 복받을 사람은 시련이 많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시편에 보면 34장에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뼈는 상하지 않습니다. 편하체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두로고 고난이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은 바로 종말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것인데 선지서를 왜 우리가 읽어야 하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가까울 때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 이하에 7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은혜 시대가 아닙니다. 나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너 다른 천사 봤느냐? 봤습니다. 뭐하노? 작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거 봤지요. 앞으로 2000년 있으면 너희 동생들이 다른 천사가 같이 나올 것인데 그럼 네가 묵시 가운데서 다른 천사가 가진 책을 한번 먹어보아라. 그렇게 하지요. 그 요한이가 이제 묵시 가운데서 우리가 전할 말씀을 먹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사도 요한이는 은혜시대 사도이기 때문에 이 작은 책도 처음 봤고
또 먹기도 처음 먹어봤어요. 어떻게 꿀같이 단지. 근데 목구멍에 내려가니까요, 막 배탈이 나가지고 배가 막 대동아 전체에 났어요. 막 아랫배가 아프고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맛이 어떠냐? 맛은 꿀같이 단데요. 배가 되게 쓴데요. 그래. 이 말씀 자체가 용을 잡는 무기이기 때문에 용이 그냥 있겠냐? 그냥 쫓겨나겠냐? 삼세가 죽을 때도 잭하고 죽고 나무가 꺾어지도록 딱 하고 꺾질 않느냐? 그러니까 이 6,000년 동안 주인 노릇한 이 붉은 용이 그냥 순수하게 순조롭게 쫓겨날리면 아니지 가락하고 나갈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귀신 쫓아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웃고 나가서요. 거품을 내품고 경련을 일으키고 자빠졌어요. 네? 그렇죠. 왜 그럽니까? 마귀가 안 나가려고 발악하는 것이요. 그런 공중권세 붉은 용이 마지막 판에 쫓겨나는데 다른 천사의 하나님의 인 앞에서 계시록 앞에서 그렇게 이것들이 발동하는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 그래서 마세종들이 이 용을 잡으려고 나섰더니 대적하니까 배가 아파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아파도 군인은 군인이야. 그러니까 용을 잡는 백발탄 군대는 나라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서요. 다시 예언하라. 우리 대장님께서 쫄병을 보고 다시 예언해서 새 나라를 이루자.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약속 공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근데 약속 공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공개가 안 돼서 앞이 캄캄해요. 그 게시판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가는 시간표도 모르고 지금 세상 종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마치 사명자가 아니고 영혼은 구원 받았어도 육신은 죽어야 되고 죽어도 우상 숭배하고 협상하면 칼이 죽어야 되고요. 또 신앙 양심을 지켜서 왕따가 됐다면요. 하액진에 불려갈 것이고 앞으로 갈래 길이 내 갈래 길이 있는데요. 계시록 먹고 증거 마치고 올라가는 왕권의 길이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오다가 예비쳐 보호받을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은혜만 받고 있다가 한란 오기 전에 하액진에 죽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귀편에 붙어서 미혹받고 WCC, KNCC 협상운동 하다가 진보 파로 나가다가 진보 신학으로 가다가 공산당 칼에 잡혀가 죽을 사람이 있고 네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빨리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이 길은 누구나 다 당하는 길인데 피할 길이 없어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느 길일까? 어느 길? 네? 어느 길을 가셔? 내가 손가락 4개 폈잖아요. 첫 번째는 신도 마치고 하늘로 가는 길. 이거요? 두 번째는 따라다니다가 예비체 가서 보호받고 종족될 사람. 그것도 괜찮아요. 후산이까지도 훨씬 낫지요. 그 백성이라도. 지금 예언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가서 새시대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파출을 받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다 죽어,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 세 번째 죽을 사람. 그 다음에는 끝까지 미혹받고 끌려다니다가 공산당 칼에 끌려가서 죽을 사람. 이게 네 가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도로는 어떤 사람이냐? 도로는 제일 마지막에 공산당 칼에 죽을 사람이 들어오요. 이 사람들은요,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사야 23장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도로는 청년 남녀 말세종을 기르지 못하는 교회인데 70년을 정해놔도 연대가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고 그 땅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 하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들이 모았던 재산은요 5개월에 우리가 잘 먹을 자료가 되고 우리 자손들 먹을 예비체가 먹을 물질이 되고 24장에 뒤집어 보면은 도로는 불타 죽어요. 그것이 타락한 교회, 멸망받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중에 영적인 유다가 수권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목을 잡고 유다가 홀이 나타나고
실로가 두 번째 오시고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원수 목을 잡고 하나님이 맡겼어요. 특권을 유다의 집에. 그래서 1차는 아시아 서쪽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69일에를 맞춰서 오셔서 세례받고 하나님께 소개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받던 세례원 앞에 선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비둘기같이 보내줬고요.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그다음 변화산에서 갔을 때 주님은 또 아버지께 소개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보냈으니 이 변화된 예수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보고 그 12제자 대표, 그 시대 대표입니다. 베드로는 은혜의 대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한란의 대표, 계시록 받은 보안에게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지만은 사명 한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름이 베드로다. 이 반석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너는 보아내게다 우리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요한을 남겨놓고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을 반모섬에 갖다 놓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받은 책을 목록적인 책만 보여준 것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걸머쥐고 나가는 사람은 두로에게 욕을 좀 먹어야 돼요. 두로는 아주 편안한 예수 믿고 아주 기분 좋은 예수, 땅에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으로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에 잘 살고 만사 형통이 되고 부자가 되고 구김이 없이 세상에서도 환영받고 교회 와서도 환영받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늘로 갈 사람은 이 땅에서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욕먹고 반대당하고 짓밟히고 경제적으로도 고난받고 영적도 시련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야 촛대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발붙일 곳이 없었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가면은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래 나선 예수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요셉 아들 틀림없는데 자기는 아니라 하며 나는 위에서 왔다고 하면서 참담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그렇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지금 아이고 책이 싸웠느냐고 그 반가운 사람 세상에 있어요? 있으면 안 됩니다. 있으면 그 사람 친구요.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중에 떴다는 겁니다. 공중에 떴다. 공중에 안 뜬 사람은 도로가 되고 말지요. 공중에 뜨면은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은 이제 솔로몬 성전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교회의 역사가 그 바벨론 갔다 와야 됩니다. 왜요? 이 선악과질이 아담의 몸에 들어서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녀요. 악질이요. 그래서 마귀람님이 그 악을 선동해서 그래서 악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삼손도 그래 범죄하고 뭐 솔로몬도 장가 천번 갖고 다윗도 남의 마누라 뺏어봤고 그런 거 전부 악이 발동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리어 때렸어요. 때렸지요. 그러니까 고난받지요. 지금 죄를 지어도 안 때리면요. 그는 교회 다녀도요. 들어야요. 들어. 오늘 진짜 하늘로 갈 사람은요. 하나님이 눈동자를 악인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뭐 흠같이가 생기면요. 걸레로 닦아요. 그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걸레질을 잘해. 하나님 청소 잘합니다. 그래서 막 아직 거울알같이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기 때문에 거기 뭐 세상에 뭐 먼지가 않고 티가 묻으면요. 하나님이 막 몽디 들고 몽디 던지래. 그래서 사랑하면 징계를 많이 내려요. 하나 간섭을 한다고요. 그러나 쓰레기 버릴 거요. 그것도 안 봅니다. 명 버릴 건데 뭐 언젠가는 뭐 그런 뭐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뭐 앉아있든지 서서 있든지 뭐 왜 그러냐 묻지도 않고요. 네 마음대로 살다 착각 죽으라는 건데 뭐. 그 예수를요, 잘 못 믿으면요,
아무런 감각이 없고요. 잘못해도 매 맞는 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주의를 그저 꽃감 빼먹이 다 빼먹어도요. 마음도 아프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두로라니까요. 두로는 복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지는 복이 없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선택받고 복 받는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계를 받을 때에 옆에 서서 발을 통통 구르면서 이거 잘 됐네 잘 돼서 예루살렘 망하면 예루살렘의 그 부귀 영화가 내게 다 돌아오겠네 나 팔자 권쳤네 그렇게 헛꿈 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앞으로 지금은 웃고 희희낙낙하고 살지만은 황충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11한란 터지면은 그때는 이제 애국의 소리가 진동하지요. 그게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지금 편하게 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이다. 그 성경이 이리로만 이래가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성경이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이 제목이 뭡니까? 시련기가 뭡니까? 괴로움 주는 거 누구를? 하늘로 갈 사람, 입 맞을 사람, 항충과 싸울 군대를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 29장에 예루살렘을 위한 역사가 1절이 뭡니까? 슬프다가 나오죠? 아니 왜 슬픈 게 기뻐야 되지? 약간만 슬픈 게 딱 하면 기쁨이 오지요. 근데 지금은 죽재기는 기쁜 게 먼저 봤어요. 기쁜 게 먼저 오고 나중에 슬픈 게 오는 거라요. 그게 고진감래입니다. 스가랴 10장에 고해를 지나서 안식한다 그랬죠. 고해. 그래서 앞서간 사도들도요. 이 선교 사업에 고통받을 때 즐겨 부른 찬송이 고요한 바다로 서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나 내가 쉬지 못해. 그러나 이 물결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사탄들이 밤낮 참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싸우며 가는 길입니다. 싸우며.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또 새 천년 안식에 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뜬돌이 되고 다니엘 2장같이 공집에 뜬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두 번씩 불렀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 불렀어요. 내가 너를 필경 괴롭히겠다. 연분연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지만은 너는 그렇게 세상 절기같이 절기가 딱 한 바퀴 한 번 오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너를 대를 쌓아서 사방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내가 너를 신접한 여자같이 괴롭힐 거야. 하나님이 자 이렇게 네가 인격 장성이 되고 건세받을 종이 되면은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흙을 갖겠고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경각간에 갑자기 이루리라. 마치 담이 무너진 같이 무너지리라. 그게 우리 한국의 11한란, 세계는 5개월 한란이 이제 들어오므로 선택받은 한란시대 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꾼은 일이 터져야 일하러 가지. 아무리 큰 일꾼이라도 일 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삼동에 어떻게 농부가 집 안에 앉았지 땅이 얼었는데 밖으로 갑니까? 그러나 봄이 오면은 이제 만물이 약동이 되면은 농부도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일하이라 하고 이제 밖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때가 나팔이 5개 부으니 하나님 편에서 이제는 새 일을 고할 때가 됐고 새 일을 행할 때가 됐으니 우리 재단을 74년도 세워주시고 75년도 5.15 교회를 주시면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이 구의사에 맞춰놓고 지금 하나님이 큰 일 하시는데
우리 아시아가요, 우리만 남았어요. 지도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시아 하나님이지 유럽의 하나님 아닙니다. 예? 유럽은 과학적인 국가지요. 영적인 진리 국가는 한국이야요. 영적 문제가 문제지 육체를 죽이고 살리는 과학적인 행복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물불이 못하는 권세를 줘요. 노아 때도 홍수 터져도 노아는 홍수가 더 기뻐요. 우리도요. 한란 재앙이 오면 기뻐요. 한란 재앙 온다 해도 두려움없도다. 하나님의 보호받고 승리하도다. 붉은 막이 몰아내는 승리 역사라. 할렐루야 기쁘게도 승리개가 부르면서 한란 명코 나가도다. 그래 이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고요. 목자장 예수님이 앞에서 인도하세요. 그럼 이제 뒤에 간 사람이 쫄랑쫄랑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순종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천천만마리 양을 잡아 기름을 불태우는 것보다 낫다고 사무엘이가 사울왕에게 확실히 증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요구치 않아요. 예물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원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서 완전한 인격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라고 기도로 보태주시고 또 앞서간 성도 기도 또 우리 미약한 기도 합해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예? 다른 천사가 기도를 올리지 않고 제단에서 그러면 다른 천사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작은 책 들고 나가지요. 그래서 11장에서 1260을 증거 마치지요. 그러면 3일 반 죽었다가 하늘로 가지요. 그러면 후산여반 세간표가 지나가면은 14장에서 시온산에 예수님 같이 내려오지요. 그럼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기지요. 그럼 20장 4절에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돌하지요. 그 1000년이 시간표가 지나가면은 20장 11절에 백부라 심판하지요. 그럼 21장에 새하늘의 땅 이루지요. 거기는 보석집에서 생명수 먹고 살지요. 이렇게 갈 길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도로는 이 길을 못 갑니다. 저 땅에서 잠시 동안 저 마귀까지 들려가지고 역사하다가 죽을 교회들을 도로교회입니다. 28장 보니까 도로가 할례 받았죠. 에덴 동산에 같이 은혜 받고 살았죠. 또 하나님의 인도 맞았죠. 성신의 인을요. 근데 무역이 불의해서 무역이 잘못해서 돈 버는 데고 미쳐가지고 돈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다가 그러면 주님 앞에 쫓겨나서 심판받고 바벨론의 밥이 되고 말았지요. 그것이 28장 결론을 맺었고 27장을 이제 6장에 하신 말씀 이어서 도로의 그 헛된 생활, 헛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사 29장에도 두 가지 예배 노수에 나오는데 입으로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하고 마음을 딴 데 가는 사람은 헛된 예배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바짝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꿀떡같이 꼴딱꼴딱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은 참된 예배 노선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된 예배 노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거 진짜 백이죠. 이 세상은 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들이 진리고 또 순교자들이 진리고 또 지금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만 진리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급하면 가서 두드려 가지고 부자 빵면 줄 알고 복주시오 복주시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데 희성껏 무조건 이유 없이 그분이 하자면 뭐 안 됩니다 바쁩니다 그 말하면 안 되고 예만 해야 돼요. 그분이 하자면 예 하셔야죠. 임금님 밑에 내관이 있죠. 내관은 잠도 못 자. 임금이 잠을 들어야 내관도 잠자지. 임금님 방에서 아주 안 자는데 종놈이 바깥에서 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임금님이 그 밖에 내관이 있냐 물으면 예 하고 해야 되죠. 대답 안 하면요 이놈 어디 갔노 불러라 하면 그는 죽었다는 이제. 그렇죠? 그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요. 우리는 뭐요? 내관이지. 내관이면 바깥에서 기다려. 임금님이 부르면 갈라고. 그런데 오늘 교회가 전부 공산당 다 따라가 버리고 돈 벌러 가버리고 교회가 텅 비었는 걸 뭐 어둠이 덮여가지고 그게 예수님이 그 밖에 내관이 있느냐 이렇게 다 돈 벌러 갔습니다. 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면요 에이 나쁜 놈들 다 쫓아내고 저 바깥에 다른 사람들 불러다가 자리에 바꿈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인자가 돼서 나사렛 사람을 오니까 유대인들을 봤을 건데 대상들이 다 노마로 붙어버렸죠. 그 예수님 이 독사 놈 새끼들 애비를 닮아서 전부 다 거짓말하고 다 물갈이 했죠. 물갈이. 세상에도 대통령이 바뀌면요 물갈이 합니다. 그렇게 뭐 대통령 밑에 있는 직업은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세상 간직은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뭐 그 밑에 대통령이 자기 말 하는 사람 갖다 세우지 나 또 얼굴도 없는 사람 종으로 쓰겠어요? 여러분도 부자라면 파출부 잘 아는 사람 쓰지 누구 저기 도둑인지 뭔데 갖다 일 맡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잘 아는 사람을 종으로 쓰지 저기 어떻게 생겼지 성경에도 뭔데 종으로 쓰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볼 때 순진하고 순종자라고 마음이 곱고 영적으로 같이 폭신하고 보들보들하고 가시는 하나도 없고 전부 참기름 발랑같이 고소한 냄새나 그래야 아이고 예쁘지 하지. 이게 속에 말이야 대나무 대추가시가 박혀가지고 콕콕 찌르면요 그걸 종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명지고름 같아요? 보들보들하죠? 모르겠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3절 보세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이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물건 사고 판겠죠? 예?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2번 올라가셨는데 공생활에 나가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가셨더니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기도하는 집에서 자꾸 돈 얘기를 해. 야 이거 얼마인데 좀 사봐. 이것들 보래. 저 바깥에서도 장소가 많은데 왜 돈을 바꿔주는데 교회 안까지 와서 바꿔줘. 한전.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거든요. 흩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돈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양도 사야 되니까 돈을 바꿔야 돼. 유대 돈으로요. 바꿔줘. 돈 바꿔줘. 그 돈 바꾸는 그 상자 의자를 뒤집어 엎고 또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재물을 팔아요. 근데 저 바깥에서도 팔 수 있는데 아주 성전 안까지 들어서 그 자리세를 받고 대제사장들이 팔아요. 자리세를 받고 아마 상점을 임대해 준 것 같아. 이렇게 그 성전이 가까워서 그 자리세가 비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놈들 막 쫓아내서 놓고는 채찍이 했어요. 그 공생활 첫 번째부터 내가 이 교회는 내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나와 관계해서 내 허락도 없이 여기서 하나님 집을 기도한 집인데 이사 56장 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장사치를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뭐 장마당이야 장마당. 교회가 장마당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낙에 타고 이제 십자가 죽으러 가실 때도 또 성전에 또 뒤집어 엎어서 이놈들이 계속하네. 3년 동안 내가 외쳤는데도. 그래서 오늘 그때 교회가 예수를 영접 못한 교회, 오늘 교회도 우리 여러분 몸이 교회입니다. 성전인데 예수를 영접 못한 사람은 돈이 그 속에 꽉 찼어요. 그 사람 입만 열면 돈. 이게 타산달러.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고 얼마를 쓰면 얼마나 그 투자하는 거. 그것만 이제 이렇게 손으로 돈 욕심하니까 그래서 얼마 남았다, 얼마 벌었다, 얼마 손해봤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게 내 종인지 돈의 종인지 모르겠네. 응? 여러분 돈의 종 아니죠? 돈 종이요? 그럼 하나님 종이요? 그럼 하나님께 얼마 바쳤는데? 종이라면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게 종인데 주인이 하자면 다 하는 거지 무슨 되느냐 한들이 주인이 종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돼요. 예? 옛날 주인은 종을 죽일 수는 권력이 있어요. 예?
종이 잘못하면 죽인다니까요. 옛날 봉건 시대에서는요. 요즘 뭐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 자유권이 있지만요. 응?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독점입니다. 완전히 봉건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말씀 어길 수가 없고 어기면 죽입니다. 심판자입니다.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뭐 재판받고 죽었어요? 당장 하나님의 직결재판이죠. 너 죽었다. 너 선악과 먹었지. 죽었다 너는. 당장 쫓아내잖아요. 그럼 오늘 교회가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요. 당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시오실에서는 무서운 예수라는 게. 그게 요한이가 쓰러졌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인자한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심판의 예수라니까요. 막 몸이 막 단새같이 빨개요. 에스겔 1장 10장 또 계시록 4장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그거 뭐 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떨었어요. 겁이 났어요. 다니엘도 보좌를 보고 막 얼굴이 막 하얗게 되면 몸살이 났어요. 나도 죽어야지. 우리도 결국 인자한 예수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심판의 예수라니까요. 막 몸이 막 단새같이 빨개요. 에스겔 1장 10장 또 계시록 4장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덜덜덜덜 떨었어요. 그거 뭐 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떨었어요. 겁이 났어요. 다니엘도 보좌를 보고 막 얼굴이 막 하얗게 되면 몸살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선악과가 가운데 백해 있다. 예수님이 그 악을 제하는데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데 이게 은혜는 한 번만 이겼는데 두 번 찔렸고 계시록 줬더니 오늘 교회들이 계시록은 다 발로 차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시 돈 벌러 갔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판단하기를 돈이라는 그 매개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승리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고 이 사람 만날 밥 얻으면 거지면요 저 사람은 완전히 망했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봐요. 돈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해야 돼요.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씀 믿으면 1등이다. 이 사람이 부자다. 이 사람이 승리했다고. 저건 돈이 많아도 예수도 안 믿으면 가짜된 거짓되다. 이게. 알았어요? 공산당은 물질로 된 나라입니다. 유물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된 나라입니다. 달라요. 그렇게 프로가 말하기를 통상하는 자여, 통상, 여러 섬과 통상, 장사, 무역.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거 껍데기 좋은 게 살고 껍데기만 꾸몄다. 그래서 속은요 돈이 꽉 찼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죠.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이 너를 찔렀다. 예? 그 돈에 종되지 말라고요. 4절에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지경이 그 들어가 사는 위치가 바다 가운데 그게 해변에 살아 해변에 그 큰 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도로에 모여들어요. 가서 물건 사고 팔고 뭐 바꾸고 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서로는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데 물질로 이루어진 인격자.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많고 주님 일은 애타는 마음이 없고 나는 그저 복만 받지 뭐 다니면서 교회 일은 누가 하든지 나는 알 거 없고 나는 그저 옆에서 구경하고 떡이나 먹는 거야. 예? 그 사람은 주인 아니지 종이지 분명히.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들 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일할 장소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일 잘할게요 하는 것이 예배라요. 예배 시간 마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 사람은 복 못 받아요. (6절에요)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그 잣나무도 스닐 땅의 잣나무가 고급 잣나무 네 판자를 만들었으니 그 배에는 판자가 많이 있어야 되죠. 배가 구멍나면 막아야 되니까 재료, 배 만드는 재료. 너를 위하여 내 발은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갖춥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 질 때 아버지 다윗이가 백향목을 많이 수입했고요. 또 솔로몬도 많이 레바논 땅에 사는 백향목이 나무가 좋아요. 왜냐? 레바논은 추운 지방 북쪽이거든요. 그렇게 항상 눈이 덮여 있어서요. 눈이 잘 녹지 않게 산물이 항상 흘러내려. 겨울에 눈이 오면은 우리나라 설악산 같이 눈이 오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나무는요, 추우니까 빨리 자라지 못해서 아주 단단해요. 그 우리나라도 나무질이 제일 좋은 데가 경상북도 봉화군 가면요, 춘향이라는 데서 춘향에 가면 소나무가요, 아주, 멋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질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 한국의 나무는 춘향목이 1등입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그 나무를 선호해요. 그 나무로 소선문을 짜면요, 문이 안 돌아가요. 보통 야산의 나무로, 저기 서서 켜서 문을 짜면요, 이것이 삐 돌아가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데, 춘향목은 안 돌아갑니다. 추운 지방에서 그늘에 컸기 때문에, 천천히 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로 요즘 많은 목재를 쓰는 것은 나왕목을 쓰거든, 나왕목. 저 남쪽에서, 외국에서, 저 따뜻한 지방에서 큰 나무인데, 1년에 그저 한 피서 커. 쭉 크기 때문에요. 나무가 물렁물렁해. 그래서 나왕목을 제기해서 갖고 먹가지요. 사람을 때리면요, 안 아파요. 나무가 부러져요. 나무 때리는 것이요. 운동한 사람들 때리죠. 머리 때리죠. 그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나무가 아니고요. 완전 썩은 나무야. 물렁물렁해요. 그런 거 곤란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 가지고, 목재를 만드니까 튼튼하지 않죠. 이게, 가구도 흔들어, 삐딱삐딱 하면 다 빠지죠. 근데 백향목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돌같이 야물어, 쇠같이 야물어. 그걸 깎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 성경에 네바논 백향목 나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교회를 상징하는데, 백향목도 변하는구나. 백향목도, 바람이 들면은 하나님이 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교회에 마귀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게 도로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배에 돛대를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가졌는데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두로라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재료를 썼지만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바산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 항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좋은 재료를 갖다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는 장사하는 데 쓰여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 서울에 100여개의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그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 그 교회 갖다 당회장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백향목은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안 쓰는 교회다. 사람이 만든 교회가 됐습니다. 7절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세상을 위해서 길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당신의 기호를 줬어요. 여호와 니시, 모세의 여호와 니시 제단, 그게 아말렉을 때려 부순 제단, 예? 모세가 손들고 이겼죠. 오늘 스룹바벨의 머릿돌 제단, 여호와 니시, 그 모세 때는 그림자, 우리는 실물. 그게 우리 원수는 오늘의 공산주의. 우리가 손만 들면은 모세가 손든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아요. 예? 모세가 예수님의 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세운 제단이기 때문에 우리 제단에서 세일성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래서 물러가라 붉은 세력 오늘부터 멸한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북방이 들어오면은 이 성가 부르면요 오늘부터 멸한다는 초막절이 남은 역사는 초막절에 물러간다 그 말이죠. 그 길을 삼았다. 근데 두로의 기호는 자기들이 입맛대로 만든 기호지만은 우리 교회의 기호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 기호다 이 말입니다.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대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예? 그렇게 꾸몄어요. 페인트 칠하고 보기도 조각을 하고 교회를 막 그저 세상에 한시까지 꾸몄단 말이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기 기뻐하지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원하는 세일이 있어야 기뻐하시지. 세일이.
뭐 집이 성전 아닙니다. 말씀이 성전이지.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은 풍채가 없었어요. 요즘 교회는 왜 이렇게 아름답게 풍채가 좋습니까? 뭐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은 따라오지 않고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만 따라가니 교회가 변질됐다고 말이죠. 8절 시론과 아르와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보세요. 사공도 시 입맛대로 갖다 씁니다. 시 입맛대로. 아무나 그저 사공을 써. 네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이거 잘 명심하십시오. 박사. 박사는 사람이 만든 박사죠. 그래서 박사가 세상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팔아요. 내 저 밑에 가짜 박사학회 갖다 놨거든요. 내 참 보여줄게요. 그게 50만짜리입니다. 그걸 잘 만들었다고 50만짜리 가치 있어요. 금을 붙이고 도장을 찍어놓고 번들번들해요. 그게 필리핀에서 만든 박사학위인데 그 박사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박사 장사가 있습니까? 박사 학위를 만들어 팔어. 그 오늘 서울 치고요. 강단에 박사가 안 쓴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알아요? 서울 교회는요. 박사가 강단에 써야 교인이 모이는데요. 왜요? 밑에 박사가 두고 앉았는데 여기 박사가 안 쓰면요. 격이 안 맞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억지 박사가 써야 그 밑에 박사가 적어도 박사지 나도 박사인데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무식자가 농촌 안보서가 쏘게 하면요. 박사가 와서 우리 경력을 보면요. 안녕히 계시오 가버려. 어디로 박사교회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유지하려면 박사를 강단에 세워놔야 박사가 모여올 거 아닙니까? 눈치가 빨라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선정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박사는 무슨 문학 박사,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나 타이틀 붙었지요. 그런데 등청동 가니까 에리베이터 속에 교회 소개가 되는데 그 등청동 제1교회 뭐 김아무개 목회학 박사 써 있더라고요. 응? 목회학 박사. 근데 목사는 아니야. 박사지. 응? 목회학 박사 목사가 아니고 그냥 목회학 박사야. 뭐 부흥회 강원도 보면요. 무슨 뭐 신학 박사지요. 그 목사도 아닌데 뭐 설교도 못해. 목사가 아니면 설교 못합니다. 목사하면 설교하지. 박사는 설교할 권리가 없어요. 예? 박사는 하나님 준 성직에 박사가 있습니까? 에베소 4장 봐요. 목사, 장로, 집사, 건의하는 사람, 전도인. 예? 그렇지.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성경에. 신학의 성경에 목사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목사. 바울이가 써서 목사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는 나는 장로라 했어요. 요한 2세기. 나 장로는 그 장로가 사도거든요. 예수가 사도를 지었는데 사도가 바로 오늘의 목사입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사명자가 실목자 목사란 말이에요. 치는 선생님이 목사예요. 실목자 하문으로 친다. 양을 친다. 근데 여기는 박사거든요. 주로는 박사 목사가 썼단 말이에요. 박사 선장이.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신신학적으로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놓고 인간 성격에 맞춰보니까 수색이 많이 나오고 해석이 많이 나오는 거라요. 성경은 해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본문이 해석입니다. 본문 읽고 사람 말 붙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한 말씀 갖다 설교가 되는 게라요. 이해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웅변적으로 청산유수로 말해야 은혜가 됩니까? 물론 웅변가가 웅변할 때 감정을 좀 폭발시켜 감정은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 틀리지만요. 그건 영적 역사가 아니고 정신세계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나 정신세계고 하나님 말씀은 정신세계 아니고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문제지 정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뭐 사람 죽이는 핵을 만들어도요. 영적으로 이긴 사람은 과학자가 못 이깁니다. 앞으로 불바다 되어보세요. 다니엘의 친구 불못에 들어가서 불에 꼽혀나와서요. 시원하다 나왔죠? 시원해야 춤춰요. 더워야 춤춰요. 시원하면 춤이 나오지요. 그 춤을 원래 봄에 추는 겁니다. 너들 강변 봄바람아. 그렇잖아요? 겨울에 추운 데는 춤춰야 추운데. 그러니까 이 은혜란 것은요. 뭐 세상에 맞추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은혜끼리 모여야 되지. 세상에 맞추면요, 그 바벨탑이야요. 그 세상 사람은 요즘 그 말썽이 된 게 뭐요? 강강차 타고 술 마시고 막 차 안에서 막 일나서 춤추거든. 차가 막 흔들려. 그래서 조금 허브 돌 때 가면요, 차가 자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요. 이 그런 차를 잡아요. 근데 경찰 쓰면 딱 앉아있다가, 경찰 쓰면 딱 일어났다 펴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하지 말게 해도, 나 그럼 다음부터 당신 차 안 타. 그 여기 반대니까 할 수 없이 마이크를 장치해주고, 불러. 내 또 그래 돈 벌려고 음악 장치해주는 거예요. 관광차들이 다 그래요. 안 타봤어요? 근데도 그 바벨교회 전도사하고 뭐 교인들이 관광 가는데, 600장 찬송을 잘 본다 해. 600장 찬송. 응? 여러분들 600장 들어 불러요? 600장이 뭐야? 유행가. 예? 그 어떤 내 아는 집사 그래. 저 면목도는 교회 전도사 목사들이, 자, 우리 야외 나왔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벗어났으니까 유행가 부릅시다. 그 유행가를 막 부르다가 끝에 가서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집에 다 왔으니까 절대로 우리가 유행가 부르다고 비밀하세요. 그거 한다게. 그 목사가 진짜 목사요? 가짜 목사지. 교회 이름만 붙였지 속은 완전히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유행가 부르잖아요. 보슬비가. 그건 내가 가짜를 부르는 겁니다. 진짜 좋아서. 그러니까 이거 6.25가 이렇게 됐다는 걸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곡도 안 맞는데 그 가사도 안 맞는 그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난 모릅니다. 그 노래 뭔지 모릅니다. 들은 소리지. 금수나 어디를 간다 그것도 난 곡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6.25 1.4 후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집사가 노래를 불렀다 하면요, 그건 마귀 집사요. 그렇게 하세요. 요약한다고. 예? 두진 못생기죠? 9절에요. 그 발에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박사교회는 가지 마세요. 박사교회 도와주면요, 같이 틈 막는 자가 돼요. 그러면 소 잡는 사람 소 뒷다리 잡아주면 벽쟁이지요. 그건 작은 벽쟁이야.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여러분, 교회가요, 무역장소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얼만데, 편성해서 수입이 얼만데, 지출이 얼만데, 얼마 남았다. 이 교회 행정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산도 안 세우고 결산도 없고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주신 데 쓰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뭐 돈 없어서 목회 선교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번에도 5,200만 주고 태풀 40만 개 샀는데요. 안 모지래, 돈이 안 모지래. 예, 안 모지래. 예. 그래도 이렇게 선교 사업하는 데가 세기 말이 없어요. 여기 큰 교회들 전부 태풀 팔아요. 그 태풀 회사에 물어봤지, 사장 보고. 우리 같이 태풀 쓰는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는 몇만 명인데 그렇게 많이 씁니까? 우리요 14만 4천 명이죠. 예? 그 하나님 기호를 적어놨어요. 우리 교회는 세계적으로 이 13, 4천 이 말씀 전하다 하늘로 갈 사람들께 이걸 걸머줘야 돼. 태표 가방을. 그 부산 사람도 걸머줘요. 여러분 본업이 이거 복음 사업이고, 여러분 집에 밥 해먹고 돈 버는 건 그 부업이요. 부업은요 조금 하고 본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지. $5 남겼다고 상도 많이 받고. 예? 근데 이 마을교회는요, 세상에 친구 삼고 박사가 되고 돈만 벌지요. 하나님 교회는 간판만 붙여놓고 속에는 사탄이 꽉. 그래서 이 교회가 계시록 3장의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라요. 부자요, 부자.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못쓰겠어. 시집 장가 못 가겠어. 문을 막 두드려. 근데 문을 안 열어줘. 기가 막혀 안 들어. 눈도 귀도 다 막혀서 안 들어. 돈이 딱 붙어가지고 눈만 뜨면 돈만 보여. 네, 돈이 이거 치워야 돼. 이거 눈만 뜨면 돈이야.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이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야, 이 눈도 멀었고 귀도 멀었고 옷도 벗는 것이 뭐 혼장 맛이 안 나서요. 오늘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고요. 10절에요. 바사와 룻과 부신이 군대 가운데서 정병이 되었으며, 또 군대를 모집하네. 네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면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게 세상 아름다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발맞추는 것이 한국에는 KNCC고 세계는 WCC인데 공산당 목사 손잡고 춤춥니다. 시대적인 미혹 음료입니다. 다시서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전부 물질세계죠. 황금만능주의. 야완과 두발, 야완은 이제 이거 헬란데요. 야완이 헬란데. 야완과 두발과 이 두발은 북쪽에 있는 두볼, 지금 두볼이고 메색은 모소컵하고 이게 다 북방 아닙니까? 북방. 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이 상품을 무역하였다. 그 공상당하고 상사한다고 또요. 도갈마 북방 맞죠? 에스겔 38장 도갈마 족속. 말과 전마와 그렇게 공상당 군대하고 기독교하고 손잡은 게 WCC입니다.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오목은 새카만 나무, 그 요즘 오칠하지 나무의 오칠해서 늘을 만든다는 오목입니다. 가져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아람은 오늘도 중공이죠. 우리나라도 중공 수교하죠. 또 남보석과 새파란 보석, 사색 배와 수놓은 것과 하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네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요즘 뭐 항구 도시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에 제품이 들었죠. 근데 요즘 뭐 우리 부산 뭐 서울 뭐 의왕 화물 차락, 화물 수송하는 업체들이 우리는 물건 안 실어요. 월급 올려줘요. 10년 전에 월급가 지금 못 살아요. 하고 대모를 해가지고 물류가 전부 중단돼서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뭐 물건 만들어도 자동차가 못 들어가 막으니까 물건이 안 나가니까 전부 수도밖에 돼요. 그렇게 외국에 한진 컨테이너가 들어오다가 부산에서 힘을 못 부리니까 그만 저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뭐 2억 불 손해가 났대 버렸어. 달러로. 예? 2억 불.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품이 안 들어오니까 공장이 멈추잖아요. 그게 운전수들이 월급 안 준다고 단체로 딱 수도하고 차를 다 고속에 세워놓고 안 가는 게라 지금. 고속도로에도 빨리 가라 고속인데 일부러 천천히 가 50km로.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완전히 완행차가 됐어요. 이런 짓을 합니다. 뭡니까? 돈 적게 준다고. 그 다음에 18절에요.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그 교회는요, 돈을 따지면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좋고 따지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바치면, 정성을 바치면은 가부 역정도푼이 예수님은 최고로 알아줬지 않습니까? 마음이 문제지. 돈 액수를 따져서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바쳤으니까 왕권 주겠지 아닙니다. 마음이 바쳤지 왕권입니다. 헬몬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하여튼 돈 되는 건 다 교회 다 들었다 이 말이죠.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장사가 되었으며 깔때 탈 때 까는 담, 이게 이제 말 안장에 타는 담 천인데요. 자리 담자인데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아라비아와 수하의 상고가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나마의 장사들도 너희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로와 요즘 고급 향수 같은 거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한데와 에덴과 스바와 아소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희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하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과 옷을 회강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하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하가 극하였도다. 여러분, 장사 잘 됐다고 교회 부흥됐다. 부자 많이 모였다고 교회 성공했다. 이것이 오늘 두로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 올 때 심판받아야 돼요. 26절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름이여 동풍의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네 재물과 재물이죠.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장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 회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에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는도다. 무릇 너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통곡이죠. 그럼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 올 때 구름 타올 때 에고에고 소리가 진동한다 했지요. 에스겔 2장 8절에 두 마리 책에 뭐가 기록됐어요? 에고과 에가와 재앙이 기록됐죠. 그게 이들이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은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결론은 애통만, 호통만 남았다. 제 가운데 굴미여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바벨 교회 보고. 바벨 교회. 예? 온 세상이 바벨 교회가 공산당께 먹히고 망하는 거 보고 슬피 운다고요.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에가를 불러 소상하는 말씀이요. 돌아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박한 자 누구인고 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그게 물질로 된 교회들, 세상에 이름 달리는 교회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 장사꾼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그게 이방의 장사꾼들이야 목적이 그것이지만 교회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손에 손을 잡고 물질로 통상하고 비웃었다. 열방이 비웃는다. 그게 예루살렘이 잡혀가는 것은 길들기 위해서, 도로가 잡혀가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서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그렇게 오늘 교회가 두 가지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맞고 교훈받는 구의사 시온이 있고 그 구의사 시온을 대적하고 욕하는 멸망받은 시온이 또 있어요. 그 교회가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지만은 우리는 고난을 거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만 짚읍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여기에 택하여 정하신 중앙시단에 불러주시고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나이다. 우리 어깨에는 다시 연하라는 선지자 사명이 와 있습니다. 힘도 마칠 때까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고 시가라 2장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오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동서남북을 다 찾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도와주라고 이사 41장 하신 말씀 동방 역사를 믿고 왔습니다. 지금은 시련기라 시대같이 밟히는 중이 있지만은 이제 환난이 터지면은 새 타자 개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 세계에 알곡을 모집하여 이제 새 시대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믿음 주시고 이 아침에 두로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셨나이다. 물질을 따라가지 말라고,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 이루는 재단에 바쳐진 우리 이명구 지사님 11조 바치고 감사금 바쳤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앞으로 할 일이 많사오니 어디서든지 이 복음 사업에 죽도록 충성하여 24 장로로부터 많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항상 하나님이 주량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회 기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나오는 종들마다 흔들어 채워서 만족하게 하늘 축복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